아련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 보니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405장 사례 8장입니다. 눌러주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간제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복음성가 한 장 올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주여달라고 아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주여
복음성 한 장 더 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맘,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원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일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며 나는 행복해요. 제사원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뗄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내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를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미경 권사님 해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빛 모든 것이 세상을 향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이 겉사람은 쇠퇴하여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니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늘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양식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들이 아버지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아버지 앞에 늘 매달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허무하고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은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임정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종, 아버지 이 종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힘을 내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으로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육신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많이 지쳐있고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그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미션 오브 모바일 우리 정병설 선교사님 이 무더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병설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캄보디아 땅에 아버지 그 한 알의 씨앗이 밀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장마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장마로 인해서 아버지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미리 예방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장마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심령은 늘 예수님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예배자들의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찬송가 50장 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죽게 되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한 주간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예배 전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귀한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린 귀한 가정, 또 주님 앞에 한 달 동안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드린 11주 예물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삶이 고백이 끊임없이 나오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제단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드려지는 아버지 후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제단 위에 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섬기는 제단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귀한 제단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마다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늘 차고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남에게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잘 지내셨어요? 예. 우리 자녀 또 먼 길로 보내느라고 마음이 또 보내시니까 좀 허전하시죠? 예. 아마 늘 기도하고 그곳에서 더욱더 안정되게 또 짝꿍이 있으니까 잘 건강히 잘 지내려 봅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이제 목소리도 쉬었죠. 감기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제 몸이 많이 지치다 보니까 어제 저녁부터 조금 증세가 오고 있는데, 바빴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또 토요일 날은 우리 김성환 가족에서 같이 와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또 이 동네 지인들이 와서 좀 약간 하루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씩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공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예배 중심의 우리 기도 중심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월 8월은 우리 교회 수련회 장소로 안전하게 사용하고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곳에 오면은 그래도 비전의 꿈을 가지고 하는 이 선교지 수련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도 동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같이 또 그들의 수련회 이제 대형 교회들이 와서 수련회 집회할 때는 같이 이렇게 예배도 같이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은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마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건강 관리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여기 이제 우리 예배 초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영적 성장과 또 수련의 장소 공유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주방 공사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오늘은 식사 후에 같이 또 교제를 나누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서울서 백미옥 집사님 아들 되는 우리 박상혁 군이 오늘 이곳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네. 협력선교지 캄보디아 이동진료 직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션 오브 모바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이게 공유가 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병설 선교사님 기도 많이 해주시면 아마 8월 달에는 잠시 귀국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 올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자녀의 결혼식이 있어서 아마 귀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임나와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임나와라. 구원의 값줄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임나와라. 구원의 값줄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에게 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의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임달아. 구원의 값들을 잊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영광과 내리 맡기기를 나무니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목소리가 자꾸 잠겨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은 없죠. 편안하게 다 살면 좋은데 살다 보면은 꼭 근심 걱정 염려가 있어요. 고민거리가 하나 생기게 되고 또 뭐 하나 해도 자녀들의 걱정, 또 막상 자녀들을 크고 나면은 크고 나서 또 애들이 또 결혼할 때 되면 또 이런 걱정, 여러 가지 사소한 걱정 쪽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죠? 늘 염려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심 걱정도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면 좋은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고민 속에서 근심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경 말씀에 보면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한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또 있죠. 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오늘 핵심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중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앞에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한나에 대해서의 본문에 보면은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이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보면은 1절부터 쭉 보면은 한나의 남편이 누굽니까? 엘가나가 있고 또 분인나가 있습니다. 그 한나가 본초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후처가 분인나였을 것 같아요. 분인나가 있고 그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앞에 서조에 보면은 이 한나는 엘가나에게 많은 행복을 사랑을 받고 살지만은 제일 불행하게도 가지고 있어야 될 뭐가 없습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가 얼마나 그를 학대했겠어요. 보이는 데서는 안 했을 것이고 엘가나가 있는 곳에서는 안 했을 거고 상당히 많은 저기에서 깨를 지혜롭게 아마 한나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런 수모를 우리나라에도 이제 오래전에 보면 자식을 못 낳으면 많이 부모, 시어머니들한테 학대를 많이 받았고 공격을 많이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또 아들을 못 낳으면 아들 선호 사상이 있다 보니까
아들을 낳지 아니하면 더 많이 그러고 또 아들들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또 자식을 얻어오게끔도 하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그 과거의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어머님들에게는.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아마 이 한나도 이 분인난을 통해서 수많은 고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엘가나를 통해서는 한나는 무한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사랑만큼은 엘가나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여기 11절에서 한번 보면은 여기 그 8절에서 한번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분인나를 통해서 많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면은 6절에 보면은 5절에도 나옵니다만은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6절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누가 태의 문을 막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의 문은 하나님이 좌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막연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남녀 간의 관계 사랑 속에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기 인간 임정환이라는 사람, 또 여기 김성환이라는 성도님, 여기 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예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우연히 이곳에 예배의 처소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와 뜻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태의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는 것을 허락지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인나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번 이 남편이 또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또 때만 되면은 한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니까 여자는 갈수록 여자의 질투는 어떻습니까? 무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분인나는 얼마나 한나를 공격했어요. 그 매번 받는 그 고통은 한나는 참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런 경험은 없지만은 진짜로 참을 수 없고 너무너무 불행했을 것 같아요. 많은 고통을 받았을 것 같아요. 남편이 있는 데서는 전혀 안 그런 것 같으면서 뭐 형님 하면서 따랐겠지만 없는 곳에서는 아들이 자녀가 없다는 그 하나로 많은 공격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지 않으셔가지고 주시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고통이 없다면은 사실은 우리 믿는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시험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질 않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 만약에 진짜 물질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산다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큰 축복이에요. 저번에 주에 말했지만 노아와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총을 통해서 돌아온 탕자의 그 비유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아들처럼 은총을 받고 있는 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산다라면은 늘 감사의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큰 시련이 없는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에 죄아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돌아서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늘 근심과 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니. 근데 따지고 보면은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우리에게 주어주기를 삶을 이끌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만약 하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느끼면서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늘 줄 텐데 풍요롭고 넘치다 보면 하나님 자체를 죄를 지면 졌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등하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한나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에게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줌으로써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괴롭고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절망과 힘, 어려움이 만약에 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뭔가 기도하고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연하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에게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부분이 생각지도 않은 어떤 부분이 구멍이 나서 우리가 샘이 뚝이 나는 것이 어떤 댐이 무너지는 것이 징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실을 보면 갑자기 뚝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징조가 보이는데 그걸 깨달지 우리가 찾지를 못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거를 방심할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육신의 질고를 줄 때, 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신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 그것을 피할 걸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방법을 주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걸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뚝이 터지고 나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막으려니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이 한나를 통해서도 태문을 막으시면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한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주시는 한나를 통해서 고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11절에 한나가 무엇을 소원하면서 기도합니까?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고통 속에서도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내가 저 분인애를 통해서 너무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에게 소원하는 아들 하나만 주신다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모범적인 것은 보면은 한나는 기도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아들을 주시면 저 분인애를 괴롭히면 분인나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또 아들을 주시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삶을 이렇게 살겠어. 그것이 아니라 분인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라면은 그 아들을 누구에게 드린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이 사무엘은 한나를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이제 이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왕권 정치로 넘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을 보내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또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다윗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대 초대 왕이잖아요. 2대 왕이죠. 왕권 시대를 좀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셨을 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큰 계획하신 틀이 있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내 영혼을 사랑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을 한 번쯤 연단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알았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피할 길과 또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한나를 통해서 무신 그 하나의 아들을 안 주신 거에 대한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라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권 정치를 시작하시는 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제사장 시대, 사사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노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타락함으로써 말미암아 다시 노아의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지만 불구하고 또 인간은 부패해서 자꾸 죄를 범하고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막 돌아보면 부패할 대로 부패했다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들이 보면은 옛날에 동방 예의지 국가라고 하지만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부패할 대로 또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성이라는 어떤 것도 조차도 무너져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죠?
이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나가 온 세계가 얼마나 부패해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왕권 정치를 사사시대 때에도 그 부패했던 그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왕권 정치를 이제 다시 계획하시면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한나의 모범적 기도를 아까 이 11절에 말씀한 것 같이 그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삭도를 안 된다는 것 중에 인물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삼손이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한 상징인 것 같아요. 삭도를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여기서 보면은 한나와 또 비슷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처 사레. 그렇죠? 보면은 거기도 아들을 갖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철을 둬서 또 하고 그 철을 통해서 핍박을 받았던 그러나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한나와는. 한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면 이 아들을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나이다.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 신의 고통을 인하여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들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럼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11절에 보면은, 여기 11절에 보면은, 서원에 저기 11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엘리 제사장이 또 나오는데, 서원아 이르되 여기 쭉 나오면서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 근데 입을 중얼거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로 저기 남이 들을까봐, 마음은 내가 답답한데 하나님 남에게 내 속 내용을 다 보여줄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웅얼웅얼했던 기도였을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기도할 때 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제 아버지는 정확하게 부르지만 저의 문제를 위해서는 하나님 이렇게 내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저도 그 전에 기도할 때 보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집사님, 제가 그때 집사였습니다. 저 남편 대신 집사님 기도 좀 내용이 잘 모르는데 그런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때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집사람이 하는 말이, 집사님, 권사님이신가 봐요. 그분은 권사님. 저희 남편에게는 큰 꿈이 있고 저 남편은 큰 비전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맞지 못해요. 좀 뭐 더 다르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고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나는 무건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 웅얼웅얼 거리면서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를 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 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해요. 근데 응원을 내가 묵상 기도하는 것보다 소리 내서 기도하는 방법을 저는 원합니다. 왜?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말을 띄기 위해서는 웅얼거리기 시작하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 안 한다면 어떻게 돼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웅얼웅얼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억양이 바뀌죠. 엄마 어릴 때부터 엄마들은 벌써 엄마 소리를 하지도 않는데 엄마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면은 애가 말을 튀어요. 하부하부 하다가 우리 손녀딸이 하부하부 하다가 할아버지를 먼저 띄었는데 백화점에서 쫓아다니면서 할아버지를 한 시간하고 쫓아다녀요. 지가 얼마나 좋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거, 때로는 내가 묵상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보이기 위해서 막 그냥 중원번 하듯이 그런 기도보다는
그때는 묵상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 갈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서영이랑 집사람이랑 지나오다 어저께 어디 갔다 오다 차에서 주여! 하는데 소리를 지르는데 차에서 한번 언니 이렇게 해봐 보는데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정으로 주여! 하나님, 나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이 한나의 기도는 진짜 그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기도였을 겁니다. 비록 웅얼웅얼하는 기도였지만 얼마나 제사장이 봤을 때 술 취한 여자로 보였겠지만 한나의 마음속에서는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진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 한 분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려 보십시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을 아시는 아버지, 내 가정에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통곡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 자녀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섭리가 있는 겁니다. 저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몸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애들이 신앙의 사춘기가 오다 보니까 믿음을 등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상역행자같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믿음 위에서 세울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우리 호흡과 같아요. 여러분들 숨 안 쉬면 살 것 같아요? 당장 10초만 숨 안 쉬어도 답답하잖아요. 저도 어저께 뭐 하나 먹다 보니까 먹었는데 배가 많이 불렀는데 막 운전하고 왔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 막 답답한 거예요. 이 호흡은 기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저도 우리 집사람도 요즘 보면 와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에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기도라는 게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잠깐이라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분들은 1시간에 기도하라 그러면 창세기부터 쭉 신약까지부터 훑어나가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뭡니까? 또 하나님 대화예요. 대화. 이야기예요. 아버지, 나 오늘 여기 왔어요. 저 오늘 어디 가요? 오늘 누구 만나요?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악의 영이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늘 그러한 기도. 그러나 한나와 같이 나에게 어떤 괴로움과 힘든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매달려야 됩니까? 내가 큰일이 났는데도 이렇게 하겠어요? 울며 매달려야 돼요.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삶에 한나의 자녀 하나의 개인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하나님이 성경에 이어나가는 맥을 이끄는 역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한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나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점들, 어려움이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늘 뭐라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무엇과 같다? 호흡이에요. 우리 호흡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가 뭘까요? 돈으로 옷을 사드리고 그게 큰 효도일까요? 아니에요.
어떤 걸까요? 믿지 아니한다면 그 부모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는 게 큰 축복이고 큰 효도입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또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저기 하겠어요. 근데 우리 선물을 할 때는 내가 조그만 거 하나라도 보면 제가 했다고 안 해요. 아버지, 목사님이 아버지 생신이라고 갖다 드리면 놀래죠. 근데 그러한 것을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어른들은 받으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 하나 하고 또 핑계거리를 하나 사다가 드리시면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누구 생신이라고 아버지 생신이라고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빚진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아버지 한번 교회 한번 가시죠. 나중에 예수님은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러나 저희 아버님도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얘기는 너무 힘들어 하시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아시겠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곁에 돌아가셨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구원 사역에 있어서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는 그 부모를 천국에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또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가서 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같이 이곳에 와서 잠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세상의 변화를 잘못된 변화를 이끌어간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진짜 우리가 믿는 자녀들을 내가 학교를 공부를 시킨다고 그걸 열등하게 더 잘해야 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안 지키기 위해서 지키진 않아도 꼭 학원을 공수시켰던 모습을 보잖아요. 왜? 이 수련회 때 보면 우리가 느끼길라요. 수련회 때 보면 수련회 간 것을 학원 일정 때문에 애들을 안 보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위한 계획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 간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저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얘기했어요. 절대 재수는 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학자로서 남는다면은 그걸 위해서는 재수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취업을 위해서라면 재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모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이 한나와 같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 많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그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그 기도의 모습을 본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를 위하여 내 부모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의 자녀들이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복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 하나님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호흡과 같은 이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오니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